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창조절 다섯째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 대추 한 알에도 온 우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도 온 우주에 생명이 살려낸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한가위의 둥근 달빛, 들판의 황금 물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만남, 나눔과 베품으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우나 마음은 끝없이 공허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허를 삶의 의미와 사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우리를 창조의 영광으로 세우셔서 남을 돌보고 이웃과 하나님께 고개를 들게 하옵소서. 한가위 진정한 성만찬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 하소서. 창조하고 내 사정이 예수의 나라를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하게 도덕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잠취를 감추고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0월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처럼 어김없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소망하며
잠시 멈추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게 하시고 청명한 가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가난한 자에게는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타 중인 성도님들 오가는 길 지켜보아여 주시고 만나는 인가 칠척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언행에 있어 절제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금, 로또, 주식이 아닌 말씀과 기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피택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할지라도 그 결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가꾸어낸 결실 앞에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단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감사하며 부모, 형제, 이웃과 함께 나눔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창조의 놀라운 사역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의 감사와 선교의 헌금을 바쳐 주님의 뜻과 사랑의 창조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더 풍성케 하옵소서. 동안과 함께하는 겨자씨 헌금, 동안의 꿈을 위한 건축과 성지순례 헌금도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항상 함께하심의 은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바치고 비운 마음들을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사 주님의 창조의 대리자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온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우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노래처럼 서로의 기쁨과 충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추석 명절이라서 많은 가정들이 출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샘 청년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천우 집사님, 박재수 집사님의 둘째 따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슬이하고 민재 씨 왔습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고요. 장로 피택의 1인 피택의 건으로 모이겠습니다. 회원은 세례교인 전원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리클데이, 녹색 동안에서 진행하는 리클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이 이렇게 옷장 바꾸실 계절이 되어서 버리실 것들 또는 버린다기보다 나누실 것들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26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공동 식사를 간단히, 오늘은 컵라면과 주먹밥 이렇게, 예, 과일 몇 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명절 가정 예배 예식서 있습니다. 내일 한가위인데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명덕 집사 이제 수술 앞두고 좀 몸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서 어제도 또 화순으로, 어제 집안 행사 있어서 광주에 왔다가 다시 또 응급한 상황이 돼서 또 화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국배 집사님 어제 사랑방에서 사진 보셨겠지만 대상포진 걸리셔가지고 좀 오늘 또 조금 더 심각해지셨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우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셔서, 예,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가위 명절 앞두고 교회에서 어른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미정 집사님, 박재수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좀 수고해 주세요. 강원구 목사님, 진혜령 사모님, 그리고 박종덕 권사님, 예, 그리고 신두철 집사님, 순옥기 집사님, 그리고 지선섭 권사님은 김정숙 집사님한테 가.
김정숙 집사님, 하나는 순옥희 집사님. 예. 예. 건강하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신도 특송과 성경 봉독과 특송이 있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대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희의 기도를 내가
축송이 이제 최명덕 집사님이 힘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이 말보다 더 절묘하게 충만함, 완전함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막 부족했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한가위에 넉넉히 차려진 그 밥상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 가득히 떠오른 둥근 달을 보면서 이미 마음속에 어떤 충만한 기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욕심 부리지 않는 딱 적당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고 또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크게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허전하고 텅 비어 있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깊은 결핍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삶의 의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기 의미, 또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채우고자 하는 만족,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이 결여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사실은 그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들인데 지금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말을 정말로 경험하는 세대인 것이죠. 물질은 넘치지만 관계는 매우 얄팍해지고 얕아지고 또 의미는 흔들리고 정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고 영성은 가난합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노인과 또 특히 남성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무려 35%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또한 자살하고 싶은 어떤 충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명절 이런 계절, 올해는 특히나 이렇게 긴 열흘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명절 이게 휴가가 되었는데 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은 신과 인간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한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어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심지어 전통적으로는 돌아가신 주군이와 산 사람이 연결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이 서로 흩어져 있다가 만나고 또 서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날 풍조가 부모님이 오히려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역기성하고 또는 해외여행 등 이 명절이 긴 휴가로 바뀌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더욱 의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서로 하나라는 것, 좀 더 확장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과 또 사랑의 근원으로서 있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10월 3일은 우리 민족의 시작을 상징하는 개천절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들 환웅과 땅의 딸 옥녀의 결합으로 탄생한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기원전 2333년에 세운 날이죠. 개천절이라는 말 표현에서 이미 우리 민족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작을 하늘로부터 찾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족이고 하늘에 우리 민족의 시작을 그 기원을 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 명칭에서 이 명명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의 첫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읽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인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서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되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그 속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시작, 신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둠, 그리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함,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생각을 알아주었다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건국 신화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민족의 시작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민족, 온 천하 만물의 시작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길고 또 깊은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이유, 그러니까 성서가 증언하는 창조의 만물의 시작의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동시에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한 구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땅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아주 깊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며 동시에 창조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우고 암흑을 깨트리는 것인 것이죠. 이 창조의 묘사는 그래서 물질 우주,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지구의 창조, 물질 우주의 탄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자신이 살고 창세기의 저자 그가 살았던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암흑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완벽한 철저한 질서는 혼돈, 그 속에서 창세기 저자가 본 것은 혼돈이었고 넘치는 물질 문명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제국의 문명 속에서 그가 본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황금 신상의 그 빛나는 빛 속에서 그가 꿰뚫어 본 것은 깊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와 풍요로 포장된 이 시대의 본질과 닮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암흑 속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와 질서와 그리고 빛의 이 문명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창조의 명공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에뉴마 엘리시입니다.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신화에는 무려 600개의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 600개의 신들이 어떤 구조냐면 상위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습니다. 하위신들은 상위신, 높은 신들을 위해서 노동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 예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상위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하위신의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위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을 만듭니다. 그 하위신 중에 하나가 마루뚝이라는 바벨론의 최고 신이, 창조신이 된 것입니다. 고대의 노예제도, 인간이 인간을 또 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된 노예제도는 바로 이러한 고대 신화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바벨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를 깨뜨리면서 출발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질서한 어떤 막 엉켜있고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 두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는 왼쪽의 그림은 나치 독일군의 아주 칼같은 정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느 쪽이 혼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느 쪽이 더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하나님의 질서는 단순히 줄을 세우고 완벽하게 정리된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각 피조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질서의 의미입니다. 바벨탑처럼 바벨탑에 모두 다 높은 곳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고 높이 하늘에 닿고자 쌓은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싸우고 해치고 그런 질서를 가장한 억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본래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신의 자리이겠습니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였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적 존재들의 허상을 무너뜨리고 모두의 본래의 자리, 모두 자기의 자리, 평등과 평화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 안에 담긴 혼돈을 질서로 바꾸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가 말하는 정의의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의 자리에 있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늘도 땅도 만물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주에 있는 천체의 모든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깨트려버리고 모두 다 피조물의 자리, 제자리로 돌려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한마디 말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새번역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과 모든 다른 피조물의 자리, 그 위치를 명확하게 정리한 한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획일이 아닙니다. 질서는 오히려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조화로움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원래의 자리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정의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보도하는 두 번째 창조의 장면은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땅이 묻히 드러난 이후에 창조자는 그 비어있는 곳,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그 빈 공창에 모든 빈 곳을 가득 채우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십니다. 땅의 식물들, 그리고 물속의 온갖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에게 그 종류대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복의 내용 중에도 번성과 충만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있던 우주 공간은 온갖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삼라만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만물들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삼라만상은 그 뜻이 빽빽하게 펼쳐진 숲처럼 수많은 사물과 현상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삼라만상의 세상인 것이죠. 마침 폭염의 여름이 물러가고 날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서 정말 살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황금 물결이고요. 가을에도 우리 뜰을만 봐도 앞다투어 피는 꽃들,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꽃이 지고 열매가 지고 나서 씨앗들이 맺힙니다. 매년 이렇게 봄에서 가을까지 나무마다 자기 열매, 자기의 존재를 밖으로 꺼내 놓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 신비에 무뎌져 버렸습니다. 매년 감을 내놓기 때문에 마당의 감나무를 보면서 그 과일 하나가 나오는 것이 신비한 것인데도 신비함을 놓쳐버리고 있죠.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여러분 멈춰봅시다. 여러분, 과연 그 열매는, 저 감 하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써서 매년 가을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 속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바람과 무서리, 땡볕, 그뿐이겠습니까? 농부의 과일이 아니라 이제 농사짓는 곡식으로 보면 농부의 그 수많은 발걸음, 손길,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과일로, 곡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매일매일 매 계절마다 우리 눈앞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하는 관념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무라고 하는 말조차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그 놀라운 창조의 순간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그 신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들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서 우리 앞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명궁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의 지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동역할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덴에 사람을 두신 이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땅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을 여러분 잠깐 묵상합시다. 복의 근원, 근원이란 목적지가 아닙니다.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뻗어나가는데 그 에덴은 그 강의 근원지입니다. 사람은 만물과 만민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시작되는 그 근원인 것입니다. 복이 모여들어서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후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그들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민을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역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을 통해서 심지어 유대인을 구원하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들을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이유, 그냥 그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자의 사명, 창조하는 이의 명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야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 또 만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 또 땅을 돌보며 복의 근원이 되며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구원을 향한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사역인데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의 처음과 끝이 곧 믿음인 것을 복음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 과정의 처음과 끝,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믿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위 감사 주일이죠. 또 군선교 주일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가위는 충만과 나눔을 확인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두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는 이 명절의 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우리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며 땅을 돌보는 창조의 동역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의 둥근 달처럼 우리의 마음도 충만하고 또 원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듯이 우리의 삶도 나눔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 모두 창조의 명공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선택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혼돈을 조화롭게, 공허를 충만하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십시오. 창조의 명공이 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드러난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우주 삼라만상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역자로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사명을 다할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